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야곱으로 택하여 영생을 주시고 영원 무궁토록 함께 동거동락하며 아버지 품에 안아주시고 자녀의 건세를 주시고 또 치리의 왕권도 주시고 자자손손이 함께 살도록끔 언약을 세우셨나이다. 이 아침도 교훈을 듣고 저희들은 주님만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겠나이다마는 저희들 속에 선악과의 질이 본질적으로 박혀 있어서 본질이 진도를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 일을 해결해 주시려고 새길 말씀을 기록해 두셨다가 이제 마지막 때 새겨 주시고 여호와의 날 마지막 절기 초막절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완전히 개조 변화 성결을 시켜서 하늘로 데려가려고 약속하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지를 통해 주신 종말의 역사와 안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먼저 깨닫고 먼저 읽고 듣고 있사오나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주여 속히 이 아름다운 소식을 교회와 종들에게 증거 마치고 주님 공중 오실 때 다 함께 만나시도록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5장을 찾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강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5장은 종말의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4장과 반대인데요. 알곡은 4장으로 가고 천년시대에 못 가고 저주받을 육체의 사람들은 5장으로 떨어집니다. 이미 아담의 몸에 선악과 질이 들었기 때문에 선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악한 길을 가는 대표가 됐고 아벨은 선한 길을 하게 됩니다. 선한 길은 하나님 섬기는 길이고 악한 길은 죽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인자가 가인이지요. 첫 번째 순교자가 아벨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을 줬죠. 그럼 셋의 가정에서도 둘로 갈라지지요. 그래서 노아 때 분명히 성경에 기록한 대로 방주 탄 사람, 방주 못한 사람. 가인의 씨들은 방주를 탈 자격도 없고, 셋의 아들 중에 노아의 방주를 탈 수 있습니다. 누가 못하게 합니까? 방주 타느라 돈도 안 들고, 그냥 홍수만 믿으면 타게 되고 홍수를 안 믿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 또 요한계시록이나 스가랴서나 예언서를 누구나 모든 교인들은 읽고 듣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니까 세일을 부인하고 반대하고 안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의 목적을 두고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또 노세 때와 같으리라. 노세 처가
뒤를 왜 돌아봤느냐, 또 사이 될 사람들이 왜 장의를 안 따라갔느냐.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육체구원을 받습니다. 왕은 아니고 백성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인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노새 때와 같으리라 이렇게 교훈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총회 때 와서 모세가 바로 인도자 예수님 대행자인데 모세만 따라가면은 약속 땅에 갑니다. 가나안 복지 가는데 공중에 붉은 용이 역사해서 불신앙으로 믿음을 뺏어갑니다. 모세를 따라가는 60만 대중이 모세의 말이 현실과 맞지 않더라. 가나안 복지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보고 네 사기친다. 네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 죽이려고? 우리가 살던 땅은 애굽 땅인데 지금 광야와 비교하면은 애굽은 젓가 끓이는 땅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종원 살아도 먹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광야에 따라 나와 보니 당장 먹는 것이 문제가 된다. 물과 만나만 먹고 살겠나? 남자 녀석이 정적이 세서 못 산다. 그렇게로 고기 도고, 그래서 음식 문제, 참외, 수박, 부추, 마늘, 이런 걸 자꾸 요구한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심판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돌판에 써서 줬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 계명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니 하나님만 알아야지 다른 신이 없다. 마귀는 신이 아니니 악령이니 마귀를 따라가면 죽는다. 그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무슨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4계명을 주시고 5계명부터는 이제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계명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자, 이렇게 법을 세웠는데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법이 얼마나 좋습니까? 10계명만 지키면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영육간에 복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법인데 이 몸뚱어리가 순종을 못하니 내 자신이 내게 원수가 돼가지고 내가 나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도덕질이 나오는데 도덕질이나 맹세나 이거는 해서 안 된다. 너희들은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로 기독교 구원은 사람이 힘쓰고 애쓰고해서 받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구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타력, 다른 힘이 내게 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세일의 교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완전히 고치는 겁니다. 3대 절기, 3대 축복, 3대 역사, 삼위일체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자, 오늘까지 기독교는 예수를 영접해라. 예수만 영접하면 영생이다. 맞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중생을 받게 했다 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단계가 거듭나면 중생받으면 그러면 장성해야 되거든. 자라나야 되죠. 그 다음에 양식을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돼서 성결 아주 깨끗해야 되죠. 죄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 이제 마귀를 잡아야 되죠. 역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조직신학의 중생, 장성, 성결, 역사 한번 해보세요. 예. 물론 교단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 뭐 8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르치는데, 간단히 말하면 4가지입니다. 육신도 보세요. 우리 육신 생활에도 어린애가 태어나면 다 됐습니까? 네? 아들 낳았다. 그럼 뭐, 먹이지도 말고 학교도 안 보내고 가만히 놔둬라. 그러면 다 됐는데, 그러면 바보잖아요. 응? 아기를 놓으면 이제 중생했으니까 그 다음은 장성을 시켜야 되지. 그래서 좋은 걸 먹여야 되지. 그래서 좋은 걸 먹이려고 어머니 젖이 있는데도 소저절 사다 먹인다. 그 다음에 또 한국의 물도 좋은데 외국의 수돗물 사다 마신다. 또 음료수 사다 마신다. 또 피자도 피자를 마시는 거 아니지. 피자도 사다 주고. 하여튼 좋다는 거는 엄마는 자기 아들 다 먹이길 원하는 거요. 그런데 세상 음식도 독이 있어서 너무 많이 섭취하고 한 가지만 섭취하면 육신에 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육신은 선악과로 죽게 되는데 70을 넘으면 죽어요. 죽었다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먹는 것만 잘 먹었다고 사람이 됩니까? 그럼 돼지지 돼지, 양돼지지 양돼지. 그럼 학교를 가야 되죠. 그 학교는 이제 유치원부터 출발해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대학, 대학원, 유학, 또 거기 가기 위해서 학원 다니고, 그게 세상 생활이잖아요. 그럼 이제 세상 공부 다 하고 나면은 박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직장 조금 10년 다 죽잖아요. 고등고시 공부한 사람들 40살에 고등고시를 합격했어요. 그 직장 가서 한 20년 하면 졸업 맡아야 돼요. 그거 죽어야 돼요. 그 인생의 삶이 그래요. 이 세상 삶이. 그렇듯이 영적도 삶이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너희들이 죄가 무엇이냐? 죄는 율법이다. 그 죄는 어떻게 없애느냐? 예수님이 대신 걸머졌다. 믿어라. 믿고 나니까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애기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은사를 받아라. 그 다음에는 권침을 받아라. 계조를 받아라. 건세를 받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복 있는 사람은 때를 알아야 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때를 모르고 악한 동무들과 친구를 삼고 악한 길을 가면은 예수님 올 때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죽는다. 그렇게 땅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도성신에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선민인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끝을 냈는데 율법이 유대인을 죽여버렸어요. 심판했어요. 독사새끼 됐어요. 그래서 나라의 본 자손은 쫓겨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간다. 그 말씀이 율법 시대 말씀이에요. 율법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자식이 또 그와 같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재림할 때 중생 받았더라도 계시록의 양식을 때를 마지막 때 양식 안 먹으면은 또 쫓겨난다.
죽는다. 그것이 계시록 13장.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게 된다.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고 용을 보낼 때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은 저주와 축복이 무엇인가? 신명기 28장을 좀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27장 마지막 절에 보시고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실행이 뭐요? 지키는 거죠. 순종이지요. 율법의 모든 말씀, 이게 가지수를 따져보니 613가지라 해요. 근데 이것을 뭉친 것이 10계명, 10계명, 10계명을 또 뭉친 것이 두 글자 사랑.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고민이요.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은 못하고 원수를 맺으니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 죽는다. 왜 그러냐? 다른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해놓고 내가 그 복음에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 바울 속에도 선악각이 있다는 거죠. 난 날마다 죽노라. 그 율법의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것이 율법의 공포요. 율법은 무엇이냐? 저주받느냐 복받느냐 두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28장에 와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는 조심해 듣는다 그 말아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말씀을 할 때 삼가 아뢰옵나이다 그러죠? 그러면 신하들이 임금님 앞에 뭘 합니까? 임금아 내 말 들어 그랬을까? 아니죠? 삼가 아뢰옵나이다 하고 절을 하면서 전하, 말도요 전하 이러면 안 되고 전하 이렇게 부드러운 말 해야 돼요. 할머니도 손자 임금 보고 전하 이렇게 하면, 그 임금은 땅에서 그 나라의 최고자야. 그렇게 임금 앞에는 할아버지도 와서 전하, 아버지도 와서 전하 그러죠. 대하 드라마 봤잖아요. 실제 그래요. 임금은 자기 나라에서 최고자야. 임금은 아무리 잘못해서 누가 잡아가질 않아. 임금은 죄가 없어요. 죄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민주주의에서는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을 하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죄를 몰라요. 예수도 죄를 몰라요. 예? 땅의 임금은 죄를 져도 누가 못 잡아가지만은 우리 하나님 자체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오니 죄인들이 예수를 죄인을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다 이 말이 이게 뭐냐? 십자가 의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면 네가 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켜 행하면 좋은데 안 지켜진다 이게요. 안 지켜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을, 지킬 수도 없는 일을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공포해내게요? 당신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 말만 듣고 네 자신을 알면은 내게 오라 이거야. 내가 다 고쳐주고 은혜도 주고 죄도 다 없애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을 때 27장 11절 봅시다. 11절에 산이 두 개가 나와요. 그 11절에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걸심산에 서고. 걸심산, 요한복음 4장이 생각나죠? 예? 수가성 여자가 우리는 이 산 걸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니 예수님 메시아여 어느 산에서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물었죠. 그럴 때 예수님이 여기도 저기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영인에게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모세 총회는 둘로 갈라져요. 자, 걸심산에는 축복을 하기 위해서 또 6지파 누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의 사람은 제사장이죠. 레위의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세기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 은밀히가 뭐요? 숨어서. 오늘 기독교가 다원론으로, 다신론으로, 타협주의로 가는 것은 은밀히 숨어서 계명을 범합니다. 하나님 계명을 우상숭배합니다.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을 12지파를 둘로 갈라놓고 산을 두 개 택해서 그리심산, 에발산, 축복의 산, 저주의 산, 교훈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28장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율법을 순종하면 세계의 우두머리가 된다. 선민이 된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아직까지 안 됐어요. 그럼 이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 새 시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율법을 마쳤잖아요. 걸머졌잖아요. 로마서 10장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를 마쳤다. 끝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심판, 새시대 회복이 곧 율법을 완성하고 시편이 완성되고 선지서가 완성되는 것이야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 다시 찾아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28장 1절에서 여기 13절까지죠. 순종하라.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고 거절하면은 저주가 나간다. 그럼 15절 보세요. 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와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그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49절을 보시면요. 어떤 저주냐?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원수에 잡혀가서 죽는데 어떤 저주냐? 이것이 바로 예언서에 나온 말씀 심판입니다. 49절에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먼 방에서 먼 곳에서 그게 예루살렘 먼 곳이 타국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아수르입니다. 원방에서 땅 끝에서 북방 땅 끝입니다. 한민족을 그 일곱 머리 짐승인데 한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그래 하박국 1장 8절에 바벨론을 굶주린 독수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도 넷째 나팔 불고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질 때 13절 독수리가 올라가면서 화가 세계 있다 그랬죠. 그렇게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려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렇게 안 통하는 외국인이다. 우리는 러시아 사상, 러시아 말 모르잖아요.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그렇게 원수가 집안에 너희 식구가 아니고 너희를 죽이는 원수는 저 먼 데서 온다. 그래서 북방에서 온다. 그들이 와서 너희 재산 다 뺏어간다. 그럼 너희 어떻게 될 것인가? 53절에 네가 대적에게 싸워 애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 잡혀가면은 그래 예레미야 에가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요 본문 그대로 나와. 그래서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라.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 자식 잡아먹으면서 이웃집 와서 좀 단락하면 나눠주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된 것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이루어졌어요. 또 사마리아는 390년 아수르에게 잡혀가서 그렇게 됐어요. 그럼 오늘 인간 종말에는 다시 예언인데 계시록 13장 같이 후 3년 반이 되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배급제도인데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배급을 안 줘요. 매매를 못해요.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잡아먹게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은 여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스가랴 5장에 저주의 두루마리라 했어요. 이 저주는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법을 세웠으니 이 예언을
읽어라, 들어라, 지켜라. 계시록 1장 3절에 읽고 듣고 지켜라 하는데 안 하거든요.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대로 심판이 오지요. 그래서 예언을 가감하면 재앙이다. 그럼 5장의 말씀은 가감한 사람들인데 여기 이제 도적의 집에 이 두루마리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도적하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적의 종류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도적이죠. 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게 도적입니다. 그 말씀 도적이지요. 그러면 좀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3장을 보세요. 말씀 도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30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탄이가 역사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사명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말씀을 도둑질합니다. 우리 주변에 김하봉 목사나 문재선 목사 같은 분들, 또 여기 뭐 최총일이, 뭐 여기 또 김풍일이, 또 조희성이, 이만희, 전부 말씀 도둑입니다. 세일은 스룹바벨 세일이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다림줄도 머릿돌도 하나님이 세운 학개와 스가라의 예언대로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날 성전 지대 놓은 사람이 할 사명이지 너나 나나 아무나 성경이라고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 도덕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그때 참선지 맞지요? 1장 5절에 그랬죠? 여호와가 예레미야야 너는 너희 고향이 아나돗이잖아. 그 제사장 촌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서 선택했다. 너는 열방의 선지자다. 내가 너를 선지를 세웠다. 5장에 네 입에 말이 불이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선악과 세일을 예언하면은 내 아들이 가서 예수가 가서 선악도 세일도 다 성취시킬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서를 아무나 설교를 못해요. 이 시대에 다시 예언할 스룹바벨 사명자들만 다시 예언하는 것이지.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 붙인 사도의 교회가 예언을 들고 나오면요 말씀 도적이 되는 거래요. 응? 그렇잖아요? 이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쓰는 종을 보냈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면 무슨 도적이요? 말씀 도적이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야, 그 사람 말씀 밝다. 설교 잘하네. 근데 당신 하나님께 보냄 받았나 물어봐야 되는데 당신 성경 몇 장 몇 절로 두거나 물어봐야 되는데 묻질 않고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양떼들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선지가 많이 와서 거짓말하고 미혹할 때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예? 지금 시험에 뗍니다. 계시록 9장 시대이기 때문에 58년부터 지금 53년째잖아요. 그 이런 무서운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들고 사람 죽이는 쑥물을 내 죽이는 거짓 목자가 거짓 선지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종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로 노아 때와 같아. 자, 양심시대 종말에 홍수가 쏟아지는데 120년만 있으면은 이 세상에 물바다가 되는데 그 심판의 비밀을 하나님이
노아야 받아라, 홍길동아 받아라, 또 김길동도 받아라 한 게 아니잖아요. 딱 한 사람에게만 줬잖아요. 노아에게만 줬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사람에게 줬다면은 여러 사람 살 수 있지만은 딱 한 사람에게 줬으니 그렇게 택한 사람은 그 하나님이 세운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를 타면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이게요. 이 넓은 세상이 물바다가 되는데 노아 한 사람 어떻게 알았을까? 저 사람이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 멀쩡한 날에 비가 와도 비가 얼마나 와야 산이 덮이겠나? 비만 오면 산에 가면 안 사겠나? 산꼭대기. 그래, 산꼭대기 모여와서 죽었겠죠. 홍수 날 때, 이 땅 홍수 많이 나잖아요. 그러나 세계 전별은 아니고, 홍수 날 때 보면요, 도랑가에 개미들이요, 살다가요, 물이 막 부러지면요, 자꾸 막 땅으로 기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갈 때 있으면 소나무로 올라가, 개미가. 그럼 도랑가 물이 차올라오면은, 소나무도 이게 덮이게 되면 꼭대기 가서 달랑달랑 합니다. 그 물이 조금 더 가버리면 떨어져가 죽어버리는. 그런 식이라. 노아 때도 그랬을 것 같아. 사람들은 막 낮은 자리에서 살다가 물이 차올라오니까 올라가. 그래, 산꼭대기 가가지고, 산꼭대기 물이 막 염치 없이 막 올라오니까 막, 산꼭대기 가면 제일 꼭대기도 나무가 있거든, 나무로 올라가, 나무로. 그, 물이 또 나무를 따라 올라온다. 그러면 나무 꼭대기 가서 사람이 덜렁덜렁 하면서, 또 물이 또 콧구멍으로 올라, 콧구멍으로, 이렇게 하다 죽었겠지 않냐, 너. 내 생각이 그래 같아. 그러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만 보냈는데, 예레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아나토제 제사장이 많아요. 신학교가 많아요. 요즘도 신학교 많잖아요. 그 아나토제 신학교 신학생들인데 이제 제사장 후보들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만 52장까지 이 장장 많은 예언을 했는데 다른 사람도 뭐 했느냐? 예레미야를 때리는 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거리 선지다. 예레미야는 죽을 놈이다. 저놈 잡아 죽여라. 옥에 가둬라. 두들겨 패라. 막 셈에 빠뜨려라. 예언 못하게. 그것이 그것들 하는 사명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은 참선지락해. 근데 백성들도 그래 믿어줘. 참선지가 맞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도둑놈들이야. 무슨 도둑? 말씀 도둑.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예레미야 23장을 맞춰보면은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 빼놓고는 다 뭐요? 무슨 도둑? 말씀 도둑이요. 내 말을 도둑질했다. 예? 그래서 마태 7장에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나더러 주여 주여 불러갖고 다 천국 못 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 간다. 아버지 뜻이 뭔데? 7대 법, 계시록. 하나님이 계시록을 가지고 계시다가 예수님께 넘겨줬어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고 올라오시니까 십자가 승리하고 십자가 가지고 가니까 아버지 내 손바닥 보세요. 아버지 말씀대로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죽고 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의 손바닥 보고 맞다. 네가 이겼다. 그러면은 나머지 네가 은혜만 읽고 책을 덮었지. 예. 그러면 신의 나라의 책도 네가 가져가라. 그래 거기 신의 나라의 책이 아버지 심판의 책인데 거기 모세오경 시편 5권 선지서 그 여호와의 책인데 예수가 넘겨 받아가지고 가지고 계신다 지금 그 책으로 심판하려고. 근데 이 심판의 비밀을 제자에게 줘야 되는데 가만 보니 제자들이 하나는 목매 자살에 죽었고 10명밖에 없는데 10명은 내로 칼에 다 죽었고 하나만 남았단 말이야. 누구예요 그 사람이? 보아너게 사도 요한. 그리고 그 사람도 도미산 항제 때 박해를 받아서 밤모섬에 정배가 사이에서 나이가 90이면 노인이, 예? 난 아직도 80도 안 됐어요. 90이면 노인이 밤모섬에 쫓겨가서 이제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 십자가 그만하고 죽으라.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주일날 요한아 얘 좀 봐.
하늘 보잘, 사장의 보잘 보내면 찬란한데, 5장에서 막 책을 예수님이 받아요. 아버지께로 받는 걸 봤어요. 누가 봤어요? 장로가 된 사도 요한이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권이 인수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을 떼는 거야. 6장에서. 7장 가니까 인을 치는 거야. 8장에 나팔 재앙이 오는 거야. 9장에 항충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항충이 때가 다른 번역은 메뚜기 때와 같은데 항충이는 풀떼기거든. 풀떼기. 산에 가면 풀떼기. 산에 가면 메뚜기도요. 사람을 깨물어요. 여치 같은 거 이빨이 있어서 부득이 있으면 막 깨물어요. 그러면 따끈따끈해 간질간질 아파. 메뚜기 이빨이 있어요. 이빨이 우리같이 뼈가 아니고 그냥 근육살 같은데 그 풀을 긁어 먹어요. 메뚜기도. 메뚜기 잘 봤어요? 보긴 뭘 봐. 언제 봤어요? 뭘 보든 좀 자세히 좀 관심 있게 보란 말이요. 메뚜기 먹고 살아요. 풀 먹고 살아, 풀 먹고. 그래서 마귀떼들이 막 곡식밭에 메뚜기 붙으면 막 사령없이 다 긁어 먹어. 그렇죠? 나랑매는 나락을 긁어 먹고 그래서 이름이 나랑매라. 나랑 메뚜기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마귀떼들이 막 대적하고 올 때에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사람만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 이것이 예수의 계시 아닙니까? 그 계시를 사도 요한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의 사명을 가진 사람만 해석을 하나님의 조선이 인의자가 나왔고 세일교회가 생겼는데 세일교회에서 하는 것을 와서 배우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도둑질에 갔는데 도둑놈 집에 가서 배워가지고 또 도둑질한다 그 말이요. 그것이 문제선 씨야. 응? 근데 거기 도둑놈들이 19명이 모였어. 그 밑에 교회가 지방교회가 19개 교회야. 서울도 있고 익산도 있고 있더라요. 거기서 신학을 또 가르쳐. 도둑놈 신학을 배워 세웠어. 그 말씀 도둑놈들이요. 예? 그 길가 가다 다림질 전도집 바꾸던 보세요. 그 대한예수교 장도 예루살렘교회 담임 목사 문재선, 여주 성산기도원 원장 문재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우리하고 똑같아. 응? 근데 구의사가 없고 세일이 없고 동방역사가 없지. 말씀은 예언서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내도 잘해요. 도둑질도요. 머리가 좋아야 합니다. 머리 나쁜 건 도둑질도 못해요. 도둑질 하다가 잡혀버려. 그 머리 좋은 사람은 도둑질하고 10년씩 살고 20살로. 세상 도둑놈다 그래. 그렇게 마귀는 도둑놈이야. 그 마귀가 쓰는 종은 도둑질하는 종이에요. 그렇게 예레미야만 하나님이 보낸 종이지. 그 나머지 종들은 아무리 평화 안전하다 해도 도둑놈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평화를 말 안 해. 전쟁 난다. 그 이제 거짓 선지가 참 선지가 둘이 막 붙은 장이 예레미야 28장 하나야 하고 붙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야는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2년 안에 우리 민족을 바벨에서 돌아오게 한다. 2년만 되면은 바벨론이 망한다. 그래. 예레미야가 옆에 있다가 아멘이다 그랬어. 나도 그래 되면 좋지. 네 말이 진짜 하나님 말이라면 나도 좋지. 박수 친다. 근데 니는 7월달에 죽는다. 초막절에. 나는 그래 안 받았다. 나는 70년 받았다. 그럼 백성들은 누구 말 들을 것 같아요? 2년을 들을까 70년을 들을까? 내가 봐도 2년 들을 것 같아. 그래서 죽었다. 그렇게 2년이라면은 얼마나 짧아. 기간이 짧잖아. 70년은 한평생인데 하나님 말씀은 70년인데 그래서 요즘 교인들이 전쟁 없다. 환란 없다. 공산당이 뭐 막이다 하는 소리는 다 이단이다. 응? 그게 다 그리스도직한 소리요. 하나님은 7머리 10뿔 무신론 짐승이다. 내가 기계로 몽둥이로 쓰고는 꺾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 도둑님이 오늘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밖엔 전부 하나님 볼 때 지금 나팔장인데 도둑놈들만 사는 세상이요.
말씀 도둑놈. 그러니까 순복음도 도둑놈이고, 연세교도 도둑놈이고, 2000년 전에는 도덕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도덕이 되냐? 58년 이후부터. 계시록이 이룰 때, 그전에는 괜찮아요. 계시록이 법이 될 때부터는 계시록 안 하면 도덕이 되는 거예요. 세상 법도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비서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줍니다. 대접이 좋습니다. 그래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당선될 한 표 찍어주세요. 잘하고 다닙니다. 그래 돈을 많이 썼어. 그럼 국회의원 당선되면 그 돈을 갖다 보태줘야 돼. 나도 돈 빌렸었거든.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도둑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든지 뭐 구청장이든지 간직에 나간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도둑질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명숙 총리도 돈을 받았나 안 받았나 준 사람은 줬다 하는데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 하니 전부 재판장들이 판사들이 좌파이기 때문에 무죄다. 그래 검찰도 좌파가 많지만 또 우파되기 때문에 아니다. 우리는 또 고소한다. 분명히 받은 증거가 있다. 그래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은 형무소 가잖아요. 우리 건국 이후에 대통령이 몇 명이 형무소 갔다 왔어요? 2사람이 갔다. 2사람. 2사람 형무소 재판받고 죄수복 입고 살다 왔잖아요. 죄 지어가지고. 그럼 우리 국회의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요. 네? 몇 명의 대표 한 사람이죠? 30만인가? 국회의원이 5만 명인가? 5만 명이 한 사람씩 보내가지고 국회의원이 뭐 얼마 200명 넘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법을 만들어, 이 법을 만들어 그 다수가결로 민주주의니 다수가결로 그 법을 만들어 통과되면은 행정부에 보내, 청와대 보내, 그럼 대통령이 검사해서 공포를 해. 그다음 한 달만 되면 그게 법이 돼가지고 그 법으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법을 범하면은 검찰이 잡아가, 경찰서 잡아가, 검사가 고소해, 그 판사가 재판해. 이게 입법부가 국회요. 그다음 행정부, 사법부는 판검사요. 이렇게 우리가 상권 분립으로 민주국가를 한단 말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심판자야. 응? 하나님은 심판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말 안 듣기 때문에 당신이 심판하면서 왕이기 때문에 당신이 성경을 법으로 세웠어. 그런데 당신이 이스라엘을 택해놨는데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얻고 가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우리를 택해서 업고 지금 아버지 앞에 가서 이제 아버지 제가요 이 야곱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벌받고 죽었는데 살려주세요. 그래서 천년시대 이루고 무궁시대 이루는 거예요. 그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또 도둑놈이다. 어느 시대에든지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도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도적이 있고 그 다음 말라기서 3장 11절에 보면요. 말라기 시대가 스룹바벨 시대 끝인데 회복받은 스룹바벨 성전 짓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전부 도둑질했다고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 공포를 했어요. 무슨 도둑인데 11조 도적이라는 거예요. 11조 하기 참 힘듭니다. 아주 머리 좋아야 되지요. 그래 어떤 사람은 계산기 갖다 놓고 11조 따지거든요. 129만 3,700 몇 원 며칠 이렇게. 그렇게 따지는 것도 좋지만은 조금 더 붙여주면 어떤데 195에만 200원 내고 380원이면 400원 내고 그러면 좋지. 꼭 그걸 계산해서 따져가지고 내도 법은 법이니까 따지지만은 하나님이 조금 더 내면 또 후하게 좀 하는 사람은 후하게 은혜를 줄 거 아닙니까? 근데 11절을요. 작은 것은 잘 냅니다. 200만 원 벌었다. 그럼 11조가 20만 원이다. 그게 마태 23장에 나와요. 채소, 근채,
여러분 작은 것을 11조 바치잖아요. 근데 의와 인가시는 꿀떡 삼켰다. 그렇게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그 약대가 커요? 하루살이가 커요? 그 말을 하는 거야? 약대가 낙타가 얼마나 커? 소보다 더 큰데 낙타 같은 죄는 꿀떡 삼켜서 예수는 꿀떡 삼키고 예수는 버리고 12조 따진다. 뭐 채소 10단인데 한 단 내라. 무뿌리 10개인데 한 뿌리 가져라. 그것만 따진다. 예수님이 지적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보고. 그러니까 11조 도적이 있다. 또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양도둑놈이 있다. 예수의 양을 유대인들이 잡아가는 거예요. 양도적. 그러니까 나보다가 예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러니까 예수도 먼저 온 자 석가모니 먼저 온 자 예수만 구원자인데 주인인데 먼저 온 자는 다 도둑놈이다. 그리고 맹세에 대해서 말했죠. 맹세는 마태복음 5장 33절에 한번 찾아봐요. 맹세하지 말라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의 제자들에게 맹세에 대해서 가르친 교훈이 마태복음 5장 33절이죠. 자,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옳으면 옳습니다. 아니면 틀렸습니다. 그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은 1대1로 때리면 때리라. 1을 빼면 가서 1을 빼라. 그런데 예수님은 더 큰 법을 줬어요. 은혜의 법을. 뭡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것이 사랑의 법이란 말이죠. 그게 율법은 안 됐는데 율법은 사람을 구원 못하는데 예수님이 사랑으로 와서 사랑의 법으로 구원을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만 쳐보시고 그 본문에 가서요. 자, 그러면 이제 순금등대 초대교회가 되면은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데 뭐 때문에요? 머릿돌 다림줄 때문에 복 받고요. 그 머릿돌 다림줄 없는 사람은 5장의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 내용을 따져보니 도덕질했다는 것입니다. 도덕질. 맹세했다는 겁니다. 맹세. 어떤 분들은 심판이 없다고 맹세합니다. 예? 공상당 온다 하면 공상당 안 온다. 맹세한다. 공상당 오면은 내 손가락에 장을 찢은다. 이 맹세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라 했는데. 그 다음 4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하나님이 저주를 바랬어요.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은 사람의 것도 도둑질하면은 먼저 하나님 것부터 갚아야 돼. 예? 하나님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사람 문제 해결해야 돼요. 빚을 갚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잘라버리면 죽잖아요.
그럼 안 잘리려면 하나님부터 먼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순서, 모든 일은 순서가 있잖아요. 5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스가랴가 참 종말에 될 일을 보고 있는데 이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에반은 이제 곡식되는 말통입니다. 말통, 대, 쪽대도 있고, 한 말, 두 말, 10쪽대가 한 마리요. 그럼 10마리 한 가만이요. 드럼통이요. 그 몇 말 들어요? 예? 드럼통 아긴 알아요? 기름 담는 드럼. 드럼이 한국말 아니에요. 큰 깡통. 12말 들어, 12말. 그런데 표준은 10말로 쳐줘. 그러니까 2말은 우수야. 깍 채우면 12말 들어. 예? 우리 한 달에 여기 석유를요, 한 드럼 씁니다. 겨울에. 예. 춥다고. 온풍기에. 예? 석유를 그렇게 많이 써요. 그것도 몰랐죠? 그렇게 에바통이 나오더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자, 여인이 여자는 교회인데 그럼 계시록에 헤롯 본 여자가 있고 짐승 탄 여자가 있죠. 17장에 그 짐승 탄 여자가 바벨 교회인데 이 바벨 교회는 에바통 속에 들어가는데요. 여자가 그 에바통 속에 앉았는데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니 납은요 철물 중에 제일 무거운 것이 납이에요. 예? 고체 중에 고체, 쇠 고체. 납은요, 납 알죠? 납 봤어요? 전자제품 납땜할 때 있잖아요. 납을 실로 뽑아서 대면 녹아서 딱 붙으면 안 떨어져. 근데 제주도 해녀들 허리에 뭐 찾지요? 그 납덩어리야. 무겁기 때문에 깔아앉기 위해서 납이. 그런데 액체 중에 무거운 거는 수은이에요. 수은도요, 참 독한 물체인데, 추저울 속에 수은이 들어있어요. 무게가 나가기 위해서 수은을 안에 집어넣고 딱 막아놨어요. 한약바가면 수은을 팝니다. 그래서 피부병 났을 때 수은을 바르면 세균이 죽여버립니다. 근데 몸에 해가 있어서 잘 쓰지 않습니다. 수은 중독이 되면 큰일 납니다. 수은을 데꼬바에다가 놓고 이게 태워서 그 증기를 마시면요 우리 사람 몸 안에 병균이 다 죽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해서 옛날에 몰라가지고 그런데 수은은 아주 중독성이 많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합니다. 그 액체 중에 무거운 건 수은이고 쇠 중에 무거운 건 납입니다. 근데 납이 이 여자 같은 에바통의 아구리를 딱 덮어버렸다 이게요. 근데 납이 뭐냐 하면 악이라 했어요. 해석을 하기를. 그 악이 덮인 교회는 바벨 교회다. 저주 교회다.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응? 우리도요 가만히 두면 이렇게 돼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택해서 끄집어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말씀을 먹여서 고쳐서 데려가는 것이 구원인데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해야 돼요. 이 스가랴서 읽는다는 자체가 복이고요. 이 말씀 알아듣는 게 복이고 벌써 가는 길이 나왔다. 그럼 내가 가는 길이 저주의 길이냐 축복의 길이냐 신명기 28장 같이 복으로 가는 거심산이냐 에발산이냐 이스라엘 둘로 갈라져요. 흑백이 갈라져요. 선하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14만 4천 명이고 그 나머지는 다 악이다. 그래서 4장 가면 6장에서 구분해놨어요. 말이 4마리 나간다. 그래서 100마리를 타라. 다른 말은 안 된다. 9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두 여인이 나왔는데 이건 초대교회입니다.
두 증인인데 두 감람나무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며 그렇게 두 증인 14만 4천 명이 예수님과 심판하러 아마겟돈 옵니다. 그러면 한 여자가 에바 통 속에 든 이 바벨교를 심판하는데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나알 땅으로 시나알이 창세기 11장에 시나알 평지 있지요. 그 바벨탑 쌓는 곳이에요. 바벨론의 고향입니다.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하면이라. 그 후 3년 만에 가면요. 지옥의 집을 지어요. 바벨교회가 짐승을 따라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섬기고 짐승의 통치를 받고 준공되면 준공이란 것은 70일에가 차면은 후 3년 만에 차면은 그가 그 제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육적으로 저주받을 사람은 도둑질하고 욕심대로 살다가 지옥 갔다 오야 되고 하나님 택한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해서 가마감도 시켜서 이 몸을 개조시켜 고쳐 새일로 창조해서 천년시대 왕으로 보내고 그 야곱 12지파는 무궁세계는 다 갑니다. 근데 예언서는 지금 무궁세계로 한 말이 아니고 사복음서는 무궁세계로 하는 말이고 계시록과 예언서는 천년안식을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계시록과 예언서를 하면 안 됩니다. 전하면 말씀 도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재선 목사나 김화봉 목사는 십자가 도만 전해야 되지 그걸 벗어나면 도덕이 됩니다. 남의 말씀 도덕이 됩니다. 그 14만 4천만 할 말씀이 있고 모세만이 할 말이 있고 베드로 바울이가 할 말이 있고 예수님 집에 종들이 많아요. 예? 전모습이 큰 모습이라면 망칩니다. 예? 부엌에 밥하는 식모가 논 가면 안 됩니다. 논 못 갑니다. 논가랑 다 베립니다. 꼬불꼬불 시켜가지고 그렇게 각자 맡은 직분에 충성하면 됩니다. 그만 쳐봅시다. 27장 성가 부릅시다. 모든 원수 물러가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 소멸되리라. 모든 일에 완전한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적게로 임하네 모든 죄악 소멸돼 완전한 것 오리라. 하늘로서 날이네 주의 완전 사랑에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적게로 임하네 완전한 것 저시려 주님 완전 역사해 주의 형상 이루어 완전 준비되리라.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적게로 임하네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적게로 임하네. 기도드립시다. 아담의 계통에서 사망 권세가 덮여 한 사람도 살 수 없고 다 죄인이 되었으나 하나님 이름 영광을 위하여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야곱을 택하여 모든 죄를 주님이 맡아 담당하여 대신 매맞고 저주받고 십자가 저주를 홀로 당하셨나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야곱의 지금 모든 죄는 예수님께 담당이 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야곱이 살아났고 영생을 얻게 되었나이다. 이제 주님 오실 때 부탁하신 말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했사오니 도둑질하지 말고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 복종하면 마지막 초막절에 고쳐서 신부를 삼으시고 우리를 이 땅의 천인안식을 찾아주려고 약속하셨나이다. 이제 영을 잡고 하늘도 새하늘 땅도 새 땅 사람도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본질을 고쳐서 예수님과 똑같이 육체같이 만들어서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읽어싸우니 스가랴 5장에 가지 않도록끔 항상 스가랴 4장을 묵상하고 다림줄을 잡고 머릿돌을 묵상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